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교단에 있는 총무님이 취임 예식이 있어서 거의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총무님이 취임사에 참 많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지는데 우리 교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써붙여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95개 조항을 그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383년 데오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325년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83년에 국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로마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냥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100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1000년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암흑기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누렸지만 정작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세기 후반에 태어난 이노센트 3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황의 세력은 해와 같고 세상 임금의 세력은 달과 같다. 여러분, 중세기에는 교회의 힘이 세상의 힘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교황 앞에 세상의 임금들이 조아리며 인사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인사로 왔는데 어떤 교황은 받아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어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학자들은, 선교학자들은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하였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타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후 325년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형식을 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역사의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 재판이 열리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라고 규정되면 화형식이 전해졌고 그 가문은 다 몰살당했고 심지어는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반절은 로마 황제에게, 반절은 교회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종교가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자기 주장을 못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에는 정치적인 타협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힘을 가지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이 세상에 전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민족을 신장하는 비전과 꿈을 가진 한신교회, 한신교회는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주인처럼 자기의 생각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종교개혁줄의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우리 후대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이 계속 지켜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부족한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배려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어야 될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자기하고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말도 걸지 않아요. 심지어는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파당이 지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질투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실 교회의 모습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서로 비난하고 심지어는 갈라서는 것까지, 참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러브페스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초청주간, 이 주간을 함께 지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초청해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도전받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환대하고 선대하는 그 배려하는 모습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배려심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싸움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너희들끼리 싸우면 깨져, 무너져, 조심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 그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 공동체의 사람인지라 모여들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에야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는 이 사회 속에는 그럴 만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배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배려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에 의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후대 세대들은 자신만의 공간과 자신만의 시간과
자신만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후대의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아니 50대 후반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에는 대가족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만 해도 6남매였고 우리 위에 우리 사촌 누님 2분까지 있어서 8명이 함께 살았던 그런 때를 저는 성장을 했어요. 그때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몸으로 체득하며 알았어요. 제일 어려운 게 첫째들이잖아요. 첫째들은 매일 혼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둘째 이하부터는 생존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았어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지,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맞지. 그래서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왜? 형들과 누나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것들을, 혼나는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체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참 저도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혈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쫓아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부딪히며 사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학교 공동체가 그것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또래 집단밖에 없어요. 위아래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누구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우리 대가족처럼 앞으로 교회 교육을 만들어가야 될까,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이론을 가지고 뭔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몸으로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뜨거운 날씨가 늘 일상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주 뜨거울 때에 새 나그네를 오늘 발견했다. 그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그들을 정중히 모시고 인사하고 배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려의 첫걸음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환영하는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배려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배려는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의 늘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이때 날씨가 아주 성경의 표현처럼 뜨거웠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름 우리나라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뜨거워지면 여러분 어때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잖아요. 모든 것이 귀찮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보니까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찾아가고 뛰어가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웃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웃어주고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열린 마음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이 그냥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런 시대인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한때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하이 인사하면 야, 저 사람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인사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다 한국화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이제 하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쳐다보고 위아래 훑어보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냥 하이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배려의 출발은 웃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웃어주는 것에 얼마나 큰 효과를 보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의 아래층에 한 17살, 한 6,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날이면 아이들 유치원 가는 때예요. 그 6, 7살 되는 아이가 딱 들어오면서 그냥 아주 우렁찬 소리를 안녕하세요, 누가 있든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여동생이 있어. 여동생은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빠를 따라서 안녕하세요를 해야 될까?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눈웃음을 지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야, 너 멋있다, 너 인사 잘하네, 너 잘 될 거야. 제가 별로 그런 말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시작하는 하루가 행복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그냥 들어오면서 습관처럼 하는 인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열린 마음을 통해서 얻는 지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이렇게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부터 인사를 해야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아이고 옆에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배려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배려가 아니고 이 웃고 인사하는 것. 두 번째로, 배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3명의 나그네를 발견한 아브라함, 그는 한 번 봐도 그 사람들이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인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물을 제공하고 발을 씻게 하게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 대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러브 페스타, 우리 초청 주간이죠. 초청 주간이라니까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초청을 해야 돼요. 그 초청이 뭡니까? 전화하는 거죠. 안부를 물어주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관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차 한 잔 이뤄가면서
사담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시간이 괜찮으면 식사 대접을 함께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배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거창한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그것은 상대편을 이해해주고 찾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남 얘기를 별로 안 들어줘요. 감사한 거는 여러분, 설교를 거의 30분, 제가 40분 하는데 그 설교를 잘 훈련받아서 들어서 그런지 딴 사람 얘기는 별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랑에 나눈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기회만 되면, 아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좋아,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야, 너 예수 믿어 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질 때 가능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우리는 가끔 우리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봐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차별 없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주의가 있고 먹고 살만하고 좀 우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 가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 나그네에게, 그 가난하고 힘들고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들을 이미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실에 데리고 와서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이것이 왕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가족들은 다 몰살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니, 만약에 죽이지는 않아도 멀리 보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친했던 요나단의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무비보셋,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을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같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왕을 다윗으로 했겠습니까?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다윗은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아들을 책임져주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눴음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배려와 사랑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을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배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리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전화하는 것이면 전화하는 것, 찾아가 주는 것이면 찾아가는 것, 차 한잔하는 것이면 차 한잔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것은 나누어 주시는 것.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국내동에 있는 지금도 연탄을 떼는 분들을 돕는 일들이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 작은 여러분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사역을 하는 선교팀 안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상대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우리에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배려의 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따뜻한 배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때 나이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이때 나이가 한 99세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보겠다고 하니까 99세 때 100세 때 얻은 나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99세의 아들이라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줘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주로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그 씨를 통해서 이어지는 자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작은 배려로 사랑의 실천을 옮길 때에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사업의 열림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후손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평안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보상 그리고 뭔가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 질병이 오고 내게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보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축제 기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권사님을, 어떤 집사님을,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을,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중보기도자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기쁨과 그 희열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가 내게 있으면 적어도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안에 이런 중보기도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주는 기쁨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내가 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배려의 핵심, 종착점,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그때에 영원히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웃어줄 수 있고,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전도 축제 기간이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해져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먼저 웃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여유가 있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넉넉함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배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웃어줄 수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들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가 따뜻한 교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배려가 풍성한 그런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